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108번째 시간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무리 표적을 볼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세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다 심판을 받았던 세대, 롯의 때와 같았던 롯이 유황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다 심판을 받았던 그때 다 동일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결국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살아내도록 힘쓰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털끝 하나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의 빛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악한 원수 마귀의 표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주의 종들입니다. 두 번째 타겟이 누구일까요? 주의 종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 누구일까요?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그 순서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뭐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저러잖아.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싸움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죠? 장수를 타겟으로 하죠. 여러분, 왕만 죽이면 그 나라는 다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영적 도전이 많다는 것은 사명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유쾌하고 정말 신나고 살맛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작게 보게 하시니까 살아내는 거지, 그 환경 자체가 달라져서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그렇게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스란히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마귀의 소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태복음 4장에 우리 배웠었죠. 마귀의 소리도 있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다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힘과 권력, 권세와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신 것이지, 마귀가 한 그것도 하나님의 소리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어떻게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 종교적 유혹을 받을 때, 세상의 부귀 영광과 그 권력과 명예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그런 욕망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귀를 도구로 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승리케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끌고 다니고 결국 마귀가 가게 될 음부로 가려고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마귀를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의의를 드러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했던 내용들도 있지요.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이방의 왕들이 했던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를 지었던 상황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줄기에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든가 이 복음서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심판날에 너희들이 했던 말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그때 나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럼 당신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우리들이 했던 말들로 인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 말을 한 당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말을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 같지는 않은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까지 누가 이와 같이 도전적인 정말 자존심 상하고 아주 더 이상 모멸감을 주는 이런 언어는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가 이 말씀보다 더 강렬한 그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찌르는 검과 같이, 날선 검과 같이 이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는 이런 말씀을 한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듣고 보니 굉장히 뭔가가 이렇게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근데 수용하기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런 거야? 라는 의구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한 이 말을 우리가 믿으려면 표적이 필요하겠다. 증거를 대봐라. 당신이 진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랬더니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직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야. 더 이상 바라는 건 그야말로 죄야.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 아니 10일 꼬박꼬박 하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지. 11조는 얼마나 정확하게 해. 야, 안식일은 또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는데 잘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얼마든지 가식 떨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앞과 뒤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세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깨닫는 것 같잖아요. 진짜 내가 깨닫고 있는 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야말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평가 기준을 삼느냐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하겠죠. 오래전 일들이에요. 이제 좀 정리가 됐었어요. 그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저는 너무 말씀 속에서 설교자인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이런 거 고쳐야 되겠다. 내 안에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너무 이 설교 하고 나서도 시원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 느낌 있잖아요. 별로예요. 별로 은혜를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주의 종이 깨달은 것만큼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반대로요. 오늘 정말 진짜 말씀 죽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설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첫째는 나도 그 말씀 속에서 듣고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우리의 모든 관점이, 지금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설교에 대한 것, 목회자가 하는 주된 임무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회인으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아빠로서 여러 가지의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보고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굉장히 세심한 부분인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와 주님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당대의 이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어땠냐면, 박수를 받고 범접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반열에 정말 무흠한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진짜 저들에게 있어서 감히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존경을 받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말로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너희들이 말했던 것으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나를 보심에 있어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실까? 내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요나의 사건을,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까요? 네,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구약에 무슨 말씀을 하면 째까닥 알아들어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거지.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요나서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큰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그 계획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어 그 두신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고, 특히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거예요. 요나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적대 관계였고 왼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만약에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끝부분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주 못마땅해 하잖아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아직까지도 이 반일 감정 이런 게 다들, 우리가 그 30년 치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도 조상적부터 들려준 우리 선조들의 그 고역에 대한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반일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 상종도 하고 싶지도 않고 회개하는 것도 꼴 보기 싫지 않고 그들은 망해야만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이런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랬어요. 얼굴을 피하였다. 누가 그랬죠? 첫사람 아담이 그랬죠. 선악과 열매 먹고 나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성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벌써 죄된 상태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는데 길이 막힌 게 아니라 형통한 길이 열린 거예요. 마침 보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인생길에 뭔가 걸림이 있잖아요. 불통하게 되면 돌아보게 되죠. 멈칫하게 되죠. 숨 고르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직로로 열려가지고 그냥 형통하게 되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즉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직로로 열린다고 하여,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하여
그것을 덥석덥석 물면 안 돼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이면 가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 뒤돌아서 되돌아서 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죠. 자, 그래서 배에 삭슬 주고요. 올랐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뭐 중국 연일 비가 와서 그 비가 아니라 그냥 홍수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예사로 보면 안 돼요. 뭐 우리는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자연을 훼손하였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그거보다 더 높이 깊게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인간들의 잘못과 자연을 훼손한 것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연일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피해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보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기에 이렇게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평화로웠던 가정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루아침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집이 다 떠내려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여쭙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 삭슬 주고 올랐는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배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배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배경을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마는 요나가 어디 있었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지. 12장 40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갔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히게 된 거예요. 먹이가 된 게 아니고요. 그 뱃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어도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벌써 잡아먹었다면 물고기의 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혀 먹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삼키기만 하고 금식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였을까요? 고기가 그런 거예요. 물고기를 큰 짐승, 큰 물고기와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물고기는 요나를 3일 동안 가두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짐승들도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나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 발람에게 책망하시는, 왜요? 다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 요나를 토해내거라. 물고기가요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놓은 겁니다. 그러한 이해를 들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의 말씀인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잘 걷는 서기관들은 이 율법사라고도 하죠. 성경을 필사를 하고 쓰고 또 쓰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 그 요나보다 더한 표적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간에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길래 우리한테 이런 매서운 말을 하느냐.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진짜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표적을 보여달라. 자, 그럼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 보겠어요. 요나 3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첫 번째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죠?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대도시였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랬어요. 요나가 외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다니면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 최권능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그 평양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그 말씀만 하셨다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뭐 시장 터며 마을이며 다니면서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요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져요. 마음도 무너져요.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우리 딸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엊그제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끌려왔다. 지금까지. 깜짝 놀랐대요. 사람들은 제가 좋아서 오늘도 광장에 나가 이제 기도해야겠죠.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 96년도부터 했었죠. 제가 신학교를 간 것은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기 이전에는 정말 죽을 만큼 싫은 시골에 제 젊은 날에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제게 하나님을 만난 그 어떤 사건이 되어서 저는 좋은 일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살짝 빠져나와요. 근데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내적으로 그게 느끼잖아요. 저에게 인격이 있으니까. 저에게도 영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니느웨 이상으로 저도 시골에 내려가는 거 정말 싫었어요. 울면서 내려갔죠. 근데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띠띠고 다니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결혼이 그러하였고 첫 번째 결혼이 그러하였고 또 신학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러하였고 지금까지 온 일들이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유별나 보일 수 있겠죠. 거리에 다니면서 지금은 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96년에 거리에 뭐 메가폰 갖고 다니며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별로 그 쉽지 않았어요.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이단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도 전철 타고 가다가 보면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여성분도 뵙게 되고 한 뭐 손꼽을만 하긴 하지만은 몇 번 배웠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죽는 일이었어요. 제 자아를 죽이는 일이었다 이거죠. 제 의를 죽이는 일이었다 이거죠. 내가 옳다 하는 바가 아닌데, 원하는 바가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죽는 게 뭐 쉽나요? 어렵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끊어집니까? 평안히 잠드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도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전 이해가 돼요. 니느웨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하시는 거, 도망가고 싶은 거 이해해요. 천둥 번개가 막 그냥,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주님 제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머문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요나는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싫지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는데 그 고난을 당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쓸모가 없는데 데려가시겠지. 뭘 살려두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뭐 사람이 뭐 요나밖에 없겠어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기가 막힌 지경까지 내려갔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지소리하고 지멋대로 산다면 하나님 살려두시지 않아요. 요나는 그걸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죠. 그게 경외심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이 성이 무너진다고? 물론 역사적 이 니느웨가 이렇게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러기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주변 나라들에 보이신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환경들을 충분히 주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예사로 보지 아니하고 주변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예사로 보지 아니하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무서운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을 무너뜨린다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라합이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살려두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으니 이제 우리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살려줄 테니 우리 딜을 하자. 내가 살려줄 테니 나와 나의 가족들을 제발 살려다오.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 나를 살려다오. 라합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40일 후에 죽게 생겼는데 밥 먹게 생겼냐? 얘들아, 너희들도 다 금식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디 밥을 먹어? 짐승들을 어떻게 밥을 먹여?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간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제 위에 앉으니라. 이건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말씀이 감독회장님에게, 감독님들에게, 6만여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에게 다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대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들을 하면서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정말 얼마나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에이 설마 주님이 그렇게 쉽게 오겠어? 아니야, 우리 생전에는 오시지 않아. 인류가 그렇게 빨리 망하겠어? 옛날에도 그런 얘기는 있어 왔어. 예수님 때부터 그랬잖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재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지체하고 계신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왕의 모습 너무 귀하고 복되지 않습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이동환이 출교되었다가 효력 정지, 그것이 인용이 되어가지고 신나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 한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감리교회는 회개해라, 의인을 몰라봤다 이거죠. 이동환이가 의인인데 의인을 몰라보고 출교를 시켰으니 회개하라 이거죠. 예수님을 동성애자라 하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퀴어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까지 발간하도록 그 단초를 심어놓은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사악한 인간을 초청한 자가 이동환인데, 그 이동환이가 자기의 저변에 있는 것은 싹 감추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독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싹 감추고, 아니 목사가 축복하는 게 사명이지 살인자에게도 축복하는데 동성애자에게 축복하는 게 뭐가 죄가 되느냐? 언론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참 저 감리교회는 편협되다, 야 개념이 없다, 아주 신이 나가지고, 다 마귀의 종자들이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의 그 머리통은 박살이 났어요. 이미 원수 마귀의 머리통은 그의 생각,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 생각에서 나오는 것, 혀를 낼름거리며 미혹하는, 무슨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게 될 그 혀를 낼름거리는 독사가 뭐죠? 그 이빨에서 독이 나오고 그 독액을 통해 사람을 죽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건 곧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성자 예수님을 모욕하고 오늘 이 불법한 일들에 대하여 잘못했다라고 치리하는 감리교회 전체를 모독한 저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이긴 것 같고 설령 본안 소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승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출교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선을 넘었어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
왕으로부터, 대신들로부터 전체적으로 얼마나 마음을 겸비하여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우리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 왕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왕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신들 여러분들의 그 녹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일, 나라 망하면 끝장이다. 짐승들, 너희들의 주인이 먹을 것이 있어야 너희들도 먹을 게 있는 거다. 지금은 먹고 마실 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이다. 악한 길에서 다 돌아서라. 너희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이면 무엇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돌아서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는데 이미 정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우리 모두 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누추해가지고 말하기도 참 기가 막혀요. 요즘 막 인터넷 신문에 그 메인에 화면 나오는 거 보셨나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여인은 좀 연상의 남자였나 봐요. 남편이 나이가 많았나 봐요. 부부싸움을 하면 이 남편이 장모님을 찾아간대요. 그럼 안심이 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서 시댁에 가가지고 막 이르는 것보다 처갓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하고 우리 딸이 부족해서 그러니 자네가 좀 이해하게.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살게 하고 하는 거. 여러분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가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어느 날 친정을 간 거예요.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뒷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너무 누추해서.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도 끊어지고 풍비박산이 난 거죠. 사위하고 장모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엄마와 딸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대로 그러죠. 그저 당권을 잡으려고 서로 그게 다 적들에게 상대방에게 약점인 거는 모르고 나중에 또 대선에 나올 때 그게 다 발목 잡는 일일 텐데 가능성이 없어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시겠어요? 뭐 오늘인가 뭐 내일인가 뭐 또 뭘 뽑는다잖아요. 공산국가도 아닌데 조땡땡은 뭐 99.9%가 또 뭐 당대표로 땡땡이 아니지 외자니까. 제가 옛날에 조국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의 조국. 제가 노래 가사말에 조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가사를 썼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축도할 때도 조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아주 의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하지 조국이라는 언어를 제 입에서 가져갔어요. 진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99.9%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또 이 야당의 이 땡땡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나쁜 소리 아닙니다. 사람 인자 사이 간자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제 해석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 뭐 누구를 소망하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뭐 기대하겠습니까? 니느웨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언제 이런 대통령 탄핵 당하면 당하리라 생각하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 16대 링컨 대통령이 전쟁터에 나갈수록 전쟁 시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잖아요.
지금은 전시보다 더해요. 내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물고, 아니, 귀신들도 안 싸운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들도 안 싸우는데 서로 물고 먹으며 어떻게 이 나라가 서겠습니까? 자,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우리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요나가 와가지고 40일 후에 망하리라 한 것만 갖고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갖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어찌 믿지 못하고 또 표적을 달라고 그러느냐. 참, 당신들 진짜 가능성 없다. 진짜 소망 없다.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 또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이 요나서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보다 더한 표적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믿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말씀을 사모해. 나는 천국 따는 당상이야. 아무도 그리할 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능력이고 주님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십자가 길을 그렇게 가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기도하며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